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시편 107편을 읽게 되는데요. 107편은 오늘과 내일 이틀 묵상합니다. 108편은 다윗의 시지만 107편은 무명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리랑처럼 누가 지었는지 모르고 늘 즐겁게 부르던 노래입니다. 104장, 105장, 106장은 무슨 시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시입니다. 104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노래고, 105장은 누구죠? 요셉을 노래하는 시고, 106편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07편은 이제 행사 때, 이것도 행사 때 부르긴 하지만 행사보다는 행사 없을 때도 늘 우리 인생의 삶에서 이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103, 104, 105, 106 이 할렐루야 시는 유대인들의 절기 때마다 모여서 성회로 모일 때마다 부르던 찬송이지만 이 107장은 그냥 조금만 힘들어도 노래하고 또 즐거워도 노래하고 조금 지루해도 노래하고 이렇게 부르던 노래가 107장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15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해야 된다. 그리고 또 또 하나 어디 있죠? 글은 21절. 21절에도 인자하심과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를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착하다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선한 게 뭐냐? 하나님이다. 선한 게 뭐냐? 사람은 선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죠. 어떻게 나를 보고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선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고유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니를 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는 이게 헤세드인데 무슨 내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긍휼을 베고 잘한다고 해서 사랑해주는 그게 인자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긍휼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헤세드,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헤세드가 뭐 오늘만 그렇게 했지만 내일은 또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 찬송해야 돼.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송량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송량하사. 이 송량한다는 말은 죄를 씻는다는 말이에요. 원래 구속이라는 말인데 오늘 교도소에서 묵상하면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극명하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구속은 꼼짝 못하게 올가매어 놓는 게 구속인데 여기서 말하는 구속, 송량은 완전히 자유하게 풀어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을 지향한다, 무엇을 지향한다 이거하고 같은 거죠. 지향하는 것은 거절하는 거지만 지향한다는 것은 쫓아가는 거예요. 추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말인데도 매우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와 너도 사실은 발음이 비슷할 때가 네가 그랬냐 내가 그랬냐 뭐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어쨌든 아주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그 구속이 그 구속하고 구분이 안 됐던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속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한 것에 대해서 그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희한하게 반대로 해석해도 은혜가 되는 놀라운 성경이 이겁니다. 그게 옳은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성경책 속에 글자가 쓰여져 있다는 그 자체로만 해도 능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우리 지식이 많은 것 신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은혜롭게 천국 삶을 살고 신앙 공부 못한 사람은 은혜롭게 못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탁월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래 속량은 단어가 생기는 것은 빚을 져서 못 갚았을 때 본인이 그 집에 가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갈 수도 있지만 돈을 계산해서 자기 자녀가 갈 수도 있고 딸이 갈 수도 있고 종이 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가게 됩니다. 많이 빚지면 온 식구가 다 가야 돼요. 그럴 때 평생 종을 해야 되느냐? 평생 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삼촌이나 누가 있어가지고 그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꺼내서 자유롭게 해주는 게 그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속량한 것을 속량받은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 누굽니까? 누굽니까? 뭐 2절을 잘 읽어야지 그 다음 줄을 잘 읽을 수 있어요. 이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 누구예요? 그게 성도들이잖아요. 어떻게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뻔한 거예요. 지옥 생활을 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원래 지은 죄로 따지면 내가 종노릇 해야 돼요. 죄의 종노릇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종노릇 해야 되고 세상에 종노릇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교회에 나오니까 세상에서 구속할 사람이 없어요. 감옥에 집어넣어놔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수갑을 채워놔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자유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로서 구약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읽어요. 있는 그대로 율법대로 읽어요. 그대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그 3절 말씀도 율법대로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흩어져서 그 종노릇하고 있는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모여들어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성경을 늘 읽고 몇 년 동안 2000년 넘게 이걸 읽었어요. 읽고는 2차 대전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1945년 2차 대전 끝나자마자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4차례 중동 전쟁을 거쳐서 지금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3차 중동 전쟁은 그 유명한 6.1 전쟁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절대로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1 전쟁의 이야기 스토리를 적어놓은 거 보면 적군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막 포를 공격했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무방비 상태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탱크가 막 밀려오는 것 같아가지고 전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그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역대 열왕기 하에도 있고 그 아람 군대들이 막 있었는데 막 다 죽어버려. 18만 5천 명이 죽고 도망갔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유대인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 뿐이지 이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 성경을 아직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면 안 됩니다. 근데
히틀러는 그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히틀러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죽이면 죽였지 총은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전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 안 듣지, 돈 많이 가지고 있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 승인을 해주니까 죽이는 거예요. 학살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이는 담뱃불 한쪽 손으로 무고 한쪽 손을 기관총으로 바바바바바 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6.25 사변 때는 새끼줄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서 저 세워놓고 총 쏴서 죽이지만 그 나라 비디오를 보면 새끼줄도 안 끌고 손가락질 하면 쭉 가서 서요. 그럼 그다 총 바바박 쏴면 그 밑으로 탁 떨어져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하면 말씀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유대인에게서 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을 막 이렇게 공경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놀라운 이 성경의 역사를 아직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서남북에서 각 지방에서 이제 불러 모으셨도다. 이 말은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누가 연락해가지고 옵니까? 각 지방 동서남북에서 모여서 교회에 가득 모이게 됩니다. 뭐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가지고 그 종으로 안 팔려가고 원래 있었으면 우리 전부 한 가족이었죠. 근데 죄를 지어서 다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사방에서 모여든 게 이게 교회 공동체를 지금 3절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셔도 오히려 그 교인들을 보면요. 자기 식구들이 적어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 딴 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지 식구들은 오히려 뭐 아들도 안 나오고 딸도 안 나오고 심지어는 뭐 배우자도 안 나오고 혼자 나와서 교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속량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량받은 자들만 와서 모여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전부 하나님을 덩치고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량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네? 속량받은 거예요. 속량받아서 온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 왔지 뭐 속량은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절대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누가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요. 우리가 그랬다고요. 의지할 곳이 없고 안식할 곳이 없어서 못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이 일을 해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일을 해도 마음에 안 들고 자격증을 따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소용없고 또 다른 자격증이 더 좋은 것 같고 계속 그런 사람도 있고 뭐를 해도 이 돈을 많이 벌면서 시원할 것 같은데 돈 많이 벌어봐도 쓸 데도 없고 나쁜 짓만 하고 그 돈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고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은 싸우기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속 시원한 게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못 찾는다는 것은 안정되지 못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짐승들이 나타날 것 같고 또 비가 올 것 같고 또 해가 날 것 같고 모든 것이 불안해서 거주할 성읍이 없는 거예요. 5절 읽어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네. 의욕이 없어지고 소망이 상실되고 패닉 상태로 되는 거예요. 전에 잘 살고 잘 나갈 때는 누가 건들기만 하면 팽 하고 대들었는데 지금은 건드려도 대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완전히 뭐한 상태예요? 피곤해요. 영혼이 피곤해서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6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고통이 계속 유지되면
그런 유지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못 참고 막 미쳐버린다든가, 고통을 못 참고 죄를 짓는다든가, 자살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해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은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그 고통을 미워하지 않는 순간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실험해 보세요. 한번 미워해 보세요. 마음이 든든하면. 근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돼서 미워할 때 가서 딱 재보면 미워하는 콜레스테롤이 탁 나타나고 호르몬이 막 일어나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물질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찬송 부르다가 성전 밖에 나와가지고 화가 나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걸 생각하는 순간 호르몬 분비가 이상을 일으키고 막 못된 그런 물질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건져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7절 읽어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기도하는 자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게 돼요. 언제 기도하면 언제 해요? 아, 그건 몰라. 한 달 뒤에 될 수도 있고 죽기 전까지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얼마나 빨리 응답 안 하는지 빛의 속도로 응답하는 기도하는 순간 바로 응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러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했다는 게 뭔 뜻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평안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고 소망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네.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기도 그런 말이 나오죠. 그 15절하고 21절하고 똑같은 말이 이 8절에 나온다. 왜 찬송해야 되는지, 왜 그 노래를 해야 되는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인생에 대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합니다. 인자는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헤세드를 했는데 이거는 착한 일만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못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됐어도 주는 거예요. 아들이 잘했다고 용돈 주고 잘 못했다고 안 주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잘 못하면 징계를 하지 징벌을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그걸 가지는 거지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 스스로 어떻게 징계를 받아요? 아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나가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병원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알겠죠? 그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은 뒤에도 나오지만 뭐예요? 뒤에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앞에만 얘기할 거예요. 욥이 말하죠.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 되는지.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고 자녀도 많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러면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이병철이도 가톨릭 교인이라 해놓고 죽을 때 메모 해놨는 것 중에서 한 개가 천국은 정말 있는 것인가? 그게 들어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돈이 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돈이 있다고 믿는 거 아니야. 욥은 돈이 없어도 믿는 사람이야.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 사람 돈 뺏어 보세요. 그 믿음을 가지는지. 그럼 좋다. 누가 그랬어요? 사탄이 그랬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사탄이 항상 갈굽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럼 좋다. 목숨은 뺏어가지 마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아들을 치고 자식을 치고 집을 문거 때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욥이 기와장으로 끌으면서 헌대가 나가지고 끌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친구들은 원망하라고 막 그러는데 아내까지 그만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못했죠. 여자들은 다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안 태어날 텐데 10달 동안 내가 자라지 않았으면 안 태어날 텐데 애기 낳다가 엄마가 죽었으면 내가 없었을 텐데 별소리 다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왔다. 내 인생은 기적이다. 내 인생은 기적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요? 욥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안 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딸을 줘야 안 줘요. 딸 이름이 뭐예요? 또 그 시야. 이 세 딸을 데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알겠죠? 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9절 읽어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오. 사모하는 영혼이 뭐예요? 사모하는 영혼. 네.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 사모하는 사람을 찾아야 안 찾아요? 사모하지 않으면 옆에 와도 그림자 보듯 해요. 그림자 보듯 한 게 아니고 뭐 보듯 한다고? 저승보. 아니 뭐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해요. 우리 손자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모하지 않으면 옆에 있어도 쌩 까고 그냥 못 본 척합니다. 근데 사모하는 사람은 옆에 없어도 언제 올까 시계를 봤다가 달력을 봤다가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그게 사모.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누가요? 날마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만족하는. 만족. 중국말로 만족. 만족은 좋은 것을 중국말로 만족은 천천히 가는 것을 만족은. 천천히 가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만족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천천히 가는 게 만족이 맞아요. 천천히 가는 게 자기에게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거예요. 만족하세요. 만족 이렇게 얘기해요. 줄인 영혼은 뭐라고 한다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죠. 그게 뭔 뜻이에요? 배가 고프면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그 말도 맞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이 줄인 거예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뭐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10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왜 사람이 자꾸 흑암에 앉고 사망의 그늘에 앉고 그 피곤한 곳에 앉고 그 죄사슬, 쇠사슬, 올무 거기에 매이는지
아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10절에. 왜 우울하고 왜 슬프고 왜 걱정에 쌓이고 왜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고통을 당하고 고역 힘든 일과 자유가 없는 일을 하느냐 그 이유를 아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11절 뭐라 하는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지 않고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은 정의입니까? 공의입니까? 정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은 공의인데 공의는 내가 이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정의는 여러모로 옳다고 인정하는 게 정의지만 공의는 재판관의 재판이나 하나님의 판단이나 공의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억울한 것 같이 보여요. 그래도 그게 공의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인정해야 뭐 한다고요? 흑암에 살지 않고 사망에 살지 않고 그늘에 앉지 않고 공고하지 않고 죄사슬에 매이지 않는다. 이게 다른 번역은 죄사슬이라고도 합니다. 죄사슬이나 쇠사슬이나 고역에 매여 있고 고통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면서 뭐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면서 가는데 그렇게 일하면 안 돼요. 6일 동안 즐거이 일해요. 닷새 동안. 교수가 하기 싫어서 나가면 안 돼. 교수는 학생들 만나는 게 좋고 가르치는 게 좋고 돈 안 줘도 가르치고 시간 없어도 아들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요. 직장 나가면서 마누라가 안 나가면 혼난다 하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계속 게임만 하면 좋겠는데 그러고 나가면 고역이에요. 그 메인바 되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착고에 차여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이지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이. 왜 그렇게 산다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에 순종. 예. 말씀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지존자가 뭐죠? 지극히 예, 지극히 존귀한 자. 지존파. 그 위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 높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재판관의 재판이 이건 부당하다. 재판관 지나 내나 똑같은데 지가 멋대로 판단했다. 나 이거 그냥 안 놔두는데 반드시 원수 갚는다. 이 사람은 평생 고통 속에 헤매요. 그걸 순종하고 감옥에서 복역의 때를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면 어느 날 갑자기 석방이 되면서 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다시 묻지 않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 돕는 자가 없다. 여기서 고통을 주어 겸손하게 했다. 물론 뭐 고통을 주면 겸손해요. 이거는 옛날 이거 번역할 때만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렇게 해도. 근데 지금은 이걸 잘못 읽을 수도 있어요. 느낌이. 그래서 고쳐 읽어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읽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이 고통을 주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겸손하게 됐다는 게 복종할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돈에 복종하게 되고 권력에 복종하게 되고 뭐 의무에 복종하게 되고 의무에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요. 20살 넘은 아들을 용돈 주려고 전심전력을 다하고 케어하고 있는데 그거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요. 20살 이상 되면 쫓아내야 돼요. 집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자기도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자녀를 기르면서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들고 있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하라고 그러면 따지고 40이 돼가지고 따지고 50이 돼가지고 남은 40주년 됐는데 40 어떻게 한다고요?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과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곁에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요. 나이 어릴 때는 쓰러져 가지고 엄살 부르고 대가리 깨진다 이러면 막 엄마가 뛰어와가지고 네가 대가리 깨지면 안 된다 이러고 막 그러지만 커놓으면 아무도 안 돌아다봐요. 자기 머리 자기 깨면 뭐 누가 아파요? 13절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 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통을 중에 기도를 안 하면 그 고통으로 죽든지 아니면 그 고통 때문에 미치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그 두 개예요. 그 둘 중에 한 개예요. 믿든지 미치든지. 그래서 이렇게 13절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라. 너는 하나님께 안 부르짖어도 고통이 사라지던데요. 사라지죠. 근데 자기는 모르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14절, 10절하고 똑같은 말인데 읽어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 고통의 줄을 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있는 것을 다시 살리게 되는 거예요. 1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찬송해야 될 이유 두 가지, 인자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그것 때문에 노래해야 돼요. 그게 뭐 한시라도 잊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걸 날마다 노래해야 돼요. 쉴 새 없이. 근데 노래하라는 얘기도 노래하라 몇 번 나와요? 지금 현재 3번 나오고 있는데 구석구석이 숨어 있어요. 근데 못 찾아 그렇지. 구석구석이 노래하라. 뭘 노래하라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노래하라. 16절 읽어봅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며 세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지금은 뭐 대문을 철문으로 잘 만들지만 옛날에는 이 철이 요 시편을 쓸 때만 해도 청동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고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다 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쇠로 만들었을 때는 아직 강하지 못해서 잘 부러집니다. 근데 빗장 같은 데만 이렇게 쓰고 있고요. 우리가 성경 보면은 하늘을 놋으로 만들어 버리죠. 놋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철은 아직까지 그 성능이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한 게 AD 서기 뭐 30년부터 이제 가야가 생기고 이제 그런 거 생기면서 그 철기 문화가 이제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청동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철기부터 바로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태동을 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역사적으로 한 2000년 정도 차이 나게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말이죠. 이 16절은 이 시대의 당대의 최고의 표현법이 논문을 깨뜨리며 세빗장을 꺾으셨습니다. 그때는 이게 뭐냐면 철옹성 같은 권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 높아지는 사람은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높아지는 것은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낮아진 사람은 이제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희망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절망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 좋죠. 그런데 저 밑에가 앉으라고 그러면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맨날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현실에 갖다 놓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외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려면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 했죠.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낮아져야 올라가지. 스프링이 튀어 올라가려면 쭉 눌러가지고 튕겨 올라가지. 땡겨 올리면 도로 튕긴 좀 들어가요. 높아지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져라. 낮아지면 이제 올라갈 것밖에 없잖아요. 감자를 먹을 때 좀 아리고 맛없는 쪽부터 먹으면 이제 남은 건 맛있는 것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맛있는 것부터 먹으면 이제는 그 감자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맛이 없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어떤 걸 먹느냐는 자기 취향에 달려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 이제 남은 것은 평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모형을 말할 때 이 땅에서 네가 그만큼 높아졌으니까 천국에서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좋아 지내면 안 된다. 그런데 천국에 이때어 살라고도 했잖아요.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야지 천국 가죠. 말이 맞아요. 근데 그 천국처럼 사는 것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좋은 음식 먹는 천국 아니라 낮아져서 천국을 바라보고 희망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천국의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스프링에 누르는 것처럼 천국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다 겪고 이제 그것을 복역이 끝나면 바로 복이 튀어 올라오는 그 상황이 뭐라고요? 천국에 잇대어 사는 거예요. 천국에 잇대어 사는 거예요. 내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그 사람은. 몇 절 읽을 처지요? 17절 읽어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게 미련한 자라는 뜻은 어리석은, 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죄악의 길을 따른단 말이에요. 맞죠? 네. 악을 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을 받아요. 네. 우리가 남을 해코지 해놓고 들어와가지고 밥이 잘 넘어가요? 맛있어요. 근데 남을 도와주고 오면 마음이 편하고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네? 네. 18절 읽어볼게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무슨 말이에요? 식음을 전폐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벌떡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그 아들이 사고 쳐서 죽은 아들을 죽는다고 그러니까 심상이 썩도록 울고 기도하고는 그 아가 죽었다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밥을 먹게 돼요.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형님, 나기 전에 죽은 형님.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읽어야 돼요? 19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들의 고통 때문에, 사람이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사람의 고통에서 사람을 구원하였다.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으면, 당당하게 찾으면 잘 안 죽습니다. 근데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곤대를 보내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 죄가 다 죽어간다. 너들 천군 천사를 보내라. 그래서 보내지 않습니다. 뭘 보내요?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어떻게 말씀을 보내요?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같이 품으려고 몇 번이나 보냈는데 다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교묘하게 빠져나가죠. 안 믿어요. 선지자는 뭘 가지고 와요? 말씀을 가지고 와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고쳐주는 거예요. 스스로 못 고치고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못된 마음을 고치고 그래서 위험한 지경에서 벗어나게 된다. 만약 이 말씀이 오면 돌아버려요. 미쳐버려요. 조울증이 걸리거나 미쳐버리거나 그래서 영원히 폐인이 돼버려요. 근데 말씀을 듣고 급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위험에서 지경에서 건지는 거예요. 2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앞에서 여러 번 했죠. 인자하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뭐예요? 참 말도 못하게 기적이에요. 말하면 할수록 많아요. 오늘 밤새도록 해도 돼요. 인생에 행하신 기적. 우리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 있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걸 찬송하라. 22절 읽어보고 마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럼 우리 감사하면 그냥 일도 안 하고 말씀만 읽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물론 뭐 그 중에서 감사 헌금 드리는 것도 감사제고, 그 노래하는 것도 감사제고, 또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도 감사제고, 절기를 기억하고 즐겁게 행사하는 것도 감사제고. 그래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고, 또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 그가 행하신 일이 뭐예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있고 또 선하신 거 있고 뭐 너무너무 많죠.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는 거죠. 그것을 자꾸 노래하고 말하는. 언제 그렇게 해요? 날마다.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주일날만 가서 뭐 설교만 들으면 돼요. 날마다 해요. 그래서 설교는 날마다 못 들을지라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고 선포하는 거고 듣는 거고 고치는 거고 어두움에서 이겨내는 길이. 아무쪼록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